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물어 우리에게 잠수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 주시기 위해서 모든 구원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날마다 구원을 성취시키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3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어떠한 소망일까요? 너는 전도자가 되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잘 사는 게, 잘 누리는 게 우리는 행복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우리가 삶의 체질이 되고 행할 때 진정한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가 그러려면은 나를 더욱더 복음으로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갈급하고 인생은 무너지고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지만은 거부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봤을 때 그가 능력을 얻고 정말 전도자로 또 지도자로 끝내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순교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더 강한 위험과 시험이 닥쳤을 때 나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갈렙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왔을 때 갈렙은 40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의 언약, 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을 때 안악산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이 나의 언약,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 능력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전도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원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하신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 축구 선수 시키려면은 아빠 엄마가 100m 12초 플랫에 뛰지 못하시는 분들은 시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달리기 경기잖아요. 그래서 이 달리기만 되면은 탁구 하고 싶으면은 2달만 전문 강사한테 받으면은 잘 치게 돼요. 또 농구, 공 안 만져본 사람도 달리기만 잘하는 사람은 2달만 전문가한테 레슨 받으면은 수준급이 됩니다.
이것처럼 달리기는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악기 배우고 싶잖아요. 뭐 바이올린, 플룻, 트럼펫, 이거 피아노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쉬워요. 예, 접하기가 쉽고 남이 3, 4년 배우고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 공부 잘하고 싶으면은 독서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게 떠오르냐면은, 내 인생의 교회가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기본이 돼 있으니까 전도 교회에서 훈련 따라가니까 감이 잡혀요. 또 봉사 예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헌신 예배 속에서 은혜 받다 보니까 이런 게 헌신이구나. 겸손 내가 아무리 점잖은 척 해도 안 돼요. 예배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교회와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모든 것이 되는데, 이게 중심이 안 되고 막 전도가 되고 막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겐 제일 중심이, 나의 중심이 교회, 예배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바탕에는 오직 그리스도 말씀. 1절만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즐거운 말씀 중에 한 단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충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충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나님께서 계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독성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신 후에 이병진 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 쓰인 대로 전율의 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회복의 자리인 복음 예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구원자로 하나님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는 성도에게 어떤 위기 앞에서도 반드시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확립되고 각인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어려움, 문제 위기를 다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는 교회 현장 가정에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하시는 이전교회 장기훈 담임 목사님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 육신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전교회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전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온전한 신앙으로 예배, 기도, 전도에 승리하여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개인, 가문, 산업, 현장 교회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와 사도와 중직자의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교육부 부서장 및 비전팀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장소는 2.1 세미나실입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중에 YMS 졸업식이 있습니다. 렘넌트와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 시간과 장소가 다음 주 3월 5일부터 시간이 변경됩니다.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 예배 시간은 낮 12시 40분에서 13시 30분, 장소는 3층 본당입니다. 부모 세미나 안내입니다. 유치부 및 중등부 부모 세미나가 3월 5일 11시 예배 후에 유치부는 2.2 세미나실, 중고등부는 6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3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등록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덕평에서 있습니다. 3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 안내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덕평에서 있습니다. 교회 내 전반적인 시설들은 렘넌트들의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구 모임 및 평일 지역 모임 사용 후에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난방 전원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낮 시간은 렘넌트들이 수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2층 교실과 6층, 7층 방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 교사들과 사전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시사 하나님이 믿어지는 가장 큰 축복받게 하시며 예배의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 귀한 은혜 받은 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하신 이 귀한 축복을 함께 모인 예전교회 모든 성도가 누리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 무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호명하면 잠시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숙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한번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 있는 시간 되어지게 이 시간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신 전도 선교 응답받게 또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그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그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를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끈으로 찾으시며 만일 영광과 권력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대으로 그리하시며 악의 뜻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느니라. 우리는 속임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창세기 43장은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다가 바로 왕에게 쓰임받고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의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었을까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아들 그 하나인데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그 아이에게 해코지 않았겠는가? 얼마나 애틋한 마음일까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요셉이 가장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소자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고 요셉이 감정이 복받쳐서 뒤로 가서 막 크게 웁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동생에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꿈도 해몽할 줄 압니다. 요셉은 믿음도 있습니다. 요셉은 능력도 있습니다. 착하고 진실합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증거도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능력과 증거와 힘을 가진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인생의 문제가 오면은 사람은 약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큰 강한 자가 누르면 사람은 아픈 거예요. 너무나 오랜 기간 상처와 슬픔이 온다면 사람은 마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응답받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너무나 큰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 올 때 요셉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셉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요셉을 세우고 지키고 다시 응답받게 했던 것은 요셉의 믿음도 아니었고 요셉의 증거도 아니었고 요셉이 이룬 표적과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동생에게 동생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만 베풀면 돼, 이런 마음으로 동생에게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어진다. 고린도 전서 15장 보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나는 진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면서 그건 능력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뭘 한지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은혜를 얘기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이 사람들은 표적을 얘기하지 않고 증거를 얘기하지 않고 능력을 얘기하지 않고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막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증거 가지고 나갑니다. 때론 막 성령 충만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안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는 겁니다. 뭔가 안 되어질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오지?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지?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문제가 쌓이고 응답이 안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불신앙이 오고 낙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모든 위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응답받게 하시고 다시 그 길로 가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사시다 보니까 문제 잘 해결됩니까? 어떤 문제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저 문제는 왜 안 되어지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포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계속 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어느 순간 우린요,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하나님을 놓게 돼요. 하나님을 잡을 힘이 없습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잡은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힘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많이 갈등에 빠진 겁니다. 믿음 회복하십시오. 능력 회복하십시오. 힘 얻으십시오. 그거 말이 안 들어갈 만큼 힘이 빠진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내가 너무나 인생의 큰 상처와 문제 가운데 무너져 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나 큰 갈등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다. 여러분 남편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힘겨워하고 무너지고 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주여 하는데 그 목소리도 안 날 만큼 무너졌다. 여러분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 여호와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주님.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은혜 속에 은혜 받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다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인생에 증거도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론 이것저것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절대 여호와의 은혜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 나의 은혜. 예를 든다면 이쪽 손은 나의 믿음입니다. 이쪽 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잡고 갑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고 갑니다. 가끔은 믿음이 약해져요. 놓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절대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 순교는 누가 할까요? 한 번쯤 막 가는 인생 화끈하게 가자 이런 사람 갈까요? 믿음 좋은 사람 갈까요?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할까요? 능력 많은 사람이 할까요? 시간 많은 사람이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론, 왜 은혜를 말합니까?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우리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은혜였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홍해 가르는 거 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뒤에 물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얼마 뒤에 고기만 달라고 원망했습니다. 기적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몸에 병이 왔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기도했을 때 죽은 아이가 깨어났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귀신 떠나가고, 워낙 급하다 보니까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던지니까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바울이 그 정도 능력을 행했다면 자기 병을 놓고 기도하면 금방 되겠죠.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이 또 안 되는 겁니다. 3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단의 가시를 빼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간구했는데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게 되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호와는 은혜를 베풀어온 것도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해했습니다. 나 여호와 이제 알았습니다. 나 이제부터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거, 능력 받는 거, 핍박 받는 거, 나 이런 거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비로소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과 응답을 바라지 마시고 기적보다 몇 천만 배 뛰어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본문입니다. 핍박자인 바울, 율법에 찌든 바울, 유대교의 사상 각인된 바울, 바뀌겠습니까? 바뀌어집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안 바뀌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안 바뀌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에 안 바뀝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안 바뀌어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조울증이 오고 조현병이 오고,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목사님, 내 자녀가 안 바뀌어요. 내 자녀가 방황해요. 내 자녀가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고 너무나 슬프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주는 약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교도소 갔다 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능력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은혜 받게 되었어요. 핍박자였던 내가, 박해자였던 내가, 많은 성도를, 교회를 핍박했던,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았던 내가 변화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에 안 되어지는 문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체질,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은 바로 은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도 은혜.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도 은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건 최고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겁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린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목사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곧만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좋은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가 성경 읽었더니 믿음 어이고 생겨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겠습니까?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석학들이 딱 듣고 그래 하나님 믿어진다 믿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 믿음 이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미안하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져서 예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고 복음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거, 그거 세상 공부한다고 되는지 아십니까? 학위 받았다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뭐 같습니까?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도 은혜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능력도 은혜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도 바로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마음 뜨거워집니까?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일평생 그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 주위에는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고 성공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능력 많아서 많은 집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난 예배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믿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얼마를 주면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얼마를 헌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불신자가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받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 분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에 이른 성도의 삶. 오늘 바울 사도가 6장 초반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 소통하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압니다. 나 하나님과 나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르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 은혜를 놓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자꾸 인생이 겉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과 바울팀과 이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좁아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잃으면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좋은지 아십니까?
뭘 봐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뜨겁고 감사하고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고,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을 때 가능한 거지만 은혜 받을 때 믿음이 좋아져서 강해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은혜가 식어지면은 믿음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린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낙심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자꾸 낙심이 돼. 낙심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내가 요즘에 자꾸 낙심되어집니다, 자꾸 내가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는 분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 삶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세상 것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세상 것이 내게 귀하게 여겨지게 되어져요. 하나님보다 돈이 귀하게 여겨지게 되어지고, 복음 전도 선교보다 다른 것이, 나의 육신적인 만족이 좋아져서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꾸 내가 세상과 돈과 육체와 쾌락을 쫓아서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증상이 온 겁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성도가 뭐 한다고 세상 따라갑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 감사하다, 세상을 이끕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 자꾸 마음은 낙심되어지고,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지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겁니까? 예배도 별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들면서 자꾸 아니야, 나 빨리 저거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거 빨리 얻어야 돼, 이거 빨리 벌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자꾸 나를 세상으로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은혜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이방 우상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멘. 뭘 따라갑니까? 이제는 우상과 종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놓치게 되어질 때.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우상 따라갔을까요? 고린도 지역은 워낙 우상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문화가 우상 중심 문화였어요. 워낙 우상이 강하고 수많은 우상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전도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처음에 은혜 잘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은혜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은 낙심되어지고 영적으로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옛것을 다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 옛날 하던 거, 옛날 좋아하던 거, 옛날 믿던 거, 옛날 나를 짜릿하게 했던 거, 옛 성향, 옛 체질, 옛 것, 옛 구습이 다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 못 받으면 옛 것이 올라오고, 인본주의가 올라오고, 원망 낙심이 올라오고, 불신앙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바울이 봤습니다. 저 문제, 저 불신앙의 문제, 저 인본주의의 문제, 저 원망의 문제, 옛체질 우상의 문제, 성도에게 온다고요? 은혜 받지 못할 때, 성도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질 때, 다른 것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거 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걸 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거, 나의 복음, 나의 언약,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의 은혜. 만약 이 3가지 가운데 저에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은혜를 꼽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안 놓는 이상,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 놓을 테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는데 이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싸우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내 가정을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포럼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힘있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면서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은요, 고난을 견디는 힘이 은혜 속에서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 이런 막 핍박이 오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죠. 물론 기적으로 이길 수 있죠. 물론 증거를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긴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요, 사람입니다. 바울 낙심 안 될까요? 양반 무조건만 오직 예수하고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나 왜 이 매일을 맞아야 됩니까? 왜 잠을 못 자야 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대적에게 이 학대를 당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낙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을 그 고난에서 견디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고 이적과 기적이 아니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정되게 하셔서 바울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혹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 계십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이요,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맞는 가운데 있고 굶는 가운데 있고 참는 가운데 있고 버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가장 필요한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과 7절은 바울을 온전히 지키는, 세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지켜준 힘이 나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이 어쩌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하여 그 매를 맞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제자 찾고 교회 세우고 일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하게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거,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던 거, 바르게 했던 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 믿음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나 능력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온전하게 지켜야 되겠죠. 저도 자녀가 셋입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안학교에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돼요. 여러분 자녀 혹시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군대 가 있거나 어디 멀리 출타 중에 있습니까? 걱정되죠, 부모님들. 위태위태하죠. 여러분 자녀를 온전하게 지키는 게 누군지 압니까? 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 배우고, 사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지켜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는.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사람 목숨을 돈 몇 푼에 바꾸는 시대가 되었고요, 남이 귀한 인생을 돈 몇 푼에 짓밟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 자녀가 얻어 걸려서 되겠습니까? 그 자녀를 지키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요, 막 견디고 온전한 정도가 아니고요, 인생을, 사명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 견뎠습니다, 목사님 나 감사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응답받아 안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것 또한 은혜 속에서.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남들은요 우리가 속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 힘없다고 아닙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언제? 은혜 속에 거할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은혜와 응답의 역사.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믿음 좋아서 승리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뭐 홍해를 가르고 사자를 막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능력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때론 넘어질 때, 때론 흔들릴 때, 때론 실패 가운데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받은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신학적으로 원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믿을 수가 없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외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외로 빼내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저쪽 지옥으로 가는 컨베이 벨트에 올라가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외로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에 가는 길로서 놓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승리되어진 거, 이게 되어집니까? 내 인생 변화됩니까? 치유가 되어집니까? 내 인생 승리가 되어집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구원받고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저는 어렸을 적에 어떤 문제가 왔었냐니까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자꾸 어딜 막 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저녁 7시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앞에는 동네고 불이 켜있고 뒤에는 산인데 친구들이 하나씩 엄마가 부르면 집에 가는데 전 집에 가는 게 싫더라고요. 뒤돌아서 산으로 가라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상했어요. 이게. 저 어렸을 적에 어떤 생각한지 아십니까? 난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조그말 때.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한동안 그 문제가 왔더라고요. 어느 순간 알았어요. 아, 역마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집 나고 막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애가 셋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면 저 아마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상한 나라, 이상한 오지 가서 막 그러고 살 것 같아. 나를 치유하고 바꾼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안 되어지는 내 남편, 절대 안 되어지는 내 아내,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바로 그 문제, 이거 바꾸고 치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 우리가 이렇게 대충 구원받고 막 치유받은 거 감사한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감사할 것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일평생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거, 예수를 대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선전하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슬픈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인생 변화받고 남은 여생을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 회복해야 할 은혜 세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회복해야 할 은혜라고 표현했냐? 이거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 선교사의 인생을 꼭 사십시오. 남은 여생에 꼭 그거 사십시오. 선교 누가 나간지 아십니까? 시간 많다고 나간지 아십니까? 돈 있다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언어 잘한다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가란다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 세계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 인생을 꼭 사십시오. 중직자 아무나 하는지 아십니까? 뭐 돈 많다고 하는 겁니까? 뭐 나이 많다고 하는 겁니까? 위치가 좋아하는 겁니까? 뭘 많이 막 바쳤더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중직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연약한 성도 안아주고 함께하고 내 것을 나눠서 같이 먹고 그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 교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 누가 합니까? 전문인이 합니까? 학위 있다고 합니까? 그쪽 분야에 남다른 달란트 있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이 마음에 담기고 저 아이들이 소중함이 마음에 담겨져서 내 인생 중요한 시간을 나눠서 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예수 복음 증거하고 저 아이들이 믿음의 후대를 세워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 소망이 발견되어진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 아무리 큰 시험이 와서 아무리 성도가 무너져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 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어둠 실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참 주인 되신 주 바라봅니다.
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 알 수 없으나 참 능력 되신 주를 믿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나 살릴 수 없으나 참 생명 대신 예수인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날 구원하신 사랑 그네 감사로 나 예배하네. 나의 모든 삶 아버지의 것이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나 알 수 없으나 참 능력 되신 주를 믿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나 살릴 수 없으나 참 생명 대신 예수인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다 회복되리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난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가정과 가문 너무나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은혜 베푸시고 놓지 않는 주님의 손 기억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을 견디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승리케 하는 내 인생을 전도자가 되게 하고 중직자가 되게 하고 교사가 되게 하는 이 귀한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 인생이 힘없고 승리하고 가치 있는 인생 되어지게 주님 나에게 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견디게 하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며 은혜로 승리케 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은혜 가운데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중직자가 되게 하시며 교사가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무한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견고해져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온전하여 지고 이 땅 승리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인생과 현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